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중에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눈을 통해 사람은 사물을 보고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성품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바다를 보았습니다. 바다를 보니 푸른 파도와 그리고 고운 은빛 모래 그리고 어울려진 검은 돌을 보니 마음이 참 시원해졌습니다. 보는 것은 눈인데 마음까지 시원해졌습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로 히말라야 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산을 오르고 나서 저녁이 되니 구름 사이에 히말라야의 높은 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새 제 마음까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만 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눈으로 본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을 많이 보는 사람은 그의 마음과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병든 것을 많이 보는 사람은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 병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는 제자들은 그 눈이 복이 있어서 얼마나 축복받은지 모른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땅의 것들에만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들에 대해 우리의 눈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땅에 살면서도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는 이 땅의 부귀와 영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와 물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돌보고 계심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경치유 사건입니다. 성경의 소경치유 사건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에서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소경치유 사건은 첫 번째 시점이 특별합니다. 이 사건이 행해진 이 시점은 초막절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전에 7장부터 예수님은 명절을 가르치셨는데 이 명절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크게 세 가지 행사를 합니다. 첫째는 광야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생활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는 그때처럼 그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그때처럼 다시 들판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추수하게 됩니다.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행사이고요. 두 번째 행사는 매일마다 성전 제단에 실로암 못에서 기른 물을 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물을 부으면서 매일마다 제사를 14일간 행하는데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내려 주시도록 매일마다 실로암 못의 물을 성전 제단에 붓습니다. 예수님 7장에서 그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성전 제단에 붓는 그 행사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물을 가져다 주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에서 생수가 샘솟듯이 일어나리라. 예수님은 물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그렇게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면 다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샘솟듯이 넘쳐나는 그 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장에 특별히 이 구절에서 한번 특이사항은 그 물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물입니다. 초막절의 세 번째 행사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뜰에 밤마다 횃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밤마다 성전 뜰에 횃불을 밝히면서 빛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게 되니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신 메시아여 이 땅 가운데 오소서. 이게 바로 초막절의 세 번째 행사였습니다. 성전뜰에 불이 환하게 밝혀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절기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신 것을 스스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한 소경을 치유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소경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일평생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어둠 속에 있는 소경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밝아져 빛을 보게 되었고 빛 가운데 살게 되었고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이 소경 치유의 사건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소경 치유 사건의 두 번째 특별한 점은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 3개의 성경책에도 소경 치유 사건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때로는 다디메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소경 치유 사건을 통해서 다디메오나 여러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에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9장에 이른 이 소경 치유 사건은 누구인지 제대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마치 일부러 누구인지 감춘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한 가지 증거만 나오는데 이 소경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이 나중에 치유를 받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이 찾아왔을 때 그 바리새인이 소경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부모를 찾아갑니다. 당신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라고.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미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소경 치유받은 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거절했고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인하여 치유받은 이 소경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출교하기까지 결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교란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두려운 부모는 소경 치유받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정보는 소경 치유 사건을 받은 이 사람은 나이가 젊은 축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정보 하나만 주어진 채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 치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습니다. 먼저 이 보시다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항상 모든 일은 은혜의 시작은 주님께서 보심으로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셨습니다. 오늘 소경은 예수님께서 보심으로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보신다는 표현은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가에, 예수님 가시는 길에 반드시 행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소경을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소경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예수님 가시던 길가에 계셨고 예수님이 보심으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소경이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시작이 소경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보심으로 예수님이 보셔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심과 예수님의 보심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분명한 목적과 은혜의 기회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심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를 보고 계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구원받은 삶으로 눈이 밝아진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길가에 가시면서 보실 때 그 옆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질병이든 장애든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풍성하게 되고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눈이 멀었고 질병을 갖게 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눈을 먼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의 정통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암송하고 집과 미간과 손목에 메고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지 유대인들이 받은 교육은 아주 심도 있고 깊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잘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던 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참 빛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 예수께서 오셨고, 지금도 이 제자들의 질문 앞에 그들의 눈을 밝히사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경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소경 치유 사건에 치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데 바로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소경치유 앞에서 밤을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소경을 곧 치유하실 건데 소경의 치유가 끝나면 이제는 밤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하시고 세상에 비치신 것이 드러나면 그때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의 눈도 밝아지고 구원에 이르고 거듭남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에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시고 메시아인 것이 드러나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못마땅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직접 증언하여 들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였던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심판, 곧 그들의 눈이 어두워짐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신 것이 이 소경치유 사건을 통해 드러날 때 어떤 이는 받아들여 영접하여 빛 가운데 나와 구원함에 이르고 어떤 이는 그것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치유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의 본격적인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모의는 이 소경치유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나중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 완성되어 구체적인 실행에 옮겨집니다. 소경치유를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이 온 천하에 선포되었고 그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더욱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어둠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의 눈에 땅의 흙에 침을 뱉고 그리고 그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될 때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섯 번째 날에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계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던 것처럼 소경의 이 불완전한 눈 위에 다시 한번 흙을 빚으셔서
그 눈에 바르십니다. 창조주의 손길로 그 눈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은 보통 물이 아닙니다. 초막절에 생명을 기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고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생명을 기원하는 그 날마다 성전 제단에 물을 기울여서 붓는 그 절기가 행해지는 그 물이 바로 실로암 못의 물입니다. 예수님은 그 물에 가서 소경 보고 그 진흙을 바른 눈을 씻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들린 물은 이전의 물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신 물은 이전의 물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그의 종이 되기도 부족한 자이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그렇게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물은 성령의 물을, 우리의 생명을 진정으로 살리는 물.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 사함에 이르기 원했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고 그래서 물을 잡고 세례도 받고 물로 씻었지만 그래도 도달하지 어려웠던 그 진정한 깨끗게 하심, 죄 사함에 이르는 진정한 물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공생애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 초대받아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의 입구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돌 항아리에 담긴 물에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는데 유대인의 정결법을 따라 손을 씻어야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아무리 손을 씻어도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구원하시는 진정한 메시아이신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전의 물과 다르고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씻기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정으로 만드시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실로암 못가에서 이 소경은 진흙이 발라진 그 눈을 씻고 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소경이 낫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실 이 밝은 눈은 유대인들이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눈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계시는데도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경의 눈이 어두운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소경이 죄 때문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일평생 기다려온 메시아가 눈앞에 계시는데도, 눈앞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성경에 이르기를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복이 되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눈먼 자가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바로 이분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증언하고 있는데, 그 증언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져서 유대인들은 그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은 그 물로부터 씻고 오자 눈이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선지자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언자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스승이라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라는 표현은 유대인에게서는 사실 단 한 분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로마 황제에게 끝까지 숭배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유대인에게는 참 주가, 진정한 주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소경이 밝은 눈으로 오자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계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소경은 밝은 눈으로 보아 알았습니다. 성경에 다른 신앙 고백 여러 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순환 예고 때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소경은 그보다도 훨씬 전에 가장 주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 도마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 후에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손 못자국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사도 도마의 고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들이 있지만 그것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주님의 본질을 발견하고 제자들도 몰랐던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는 그 사람, 바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경치유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소경이 시험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그러면서 계속 증언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게 되는데, 이것은 이 한 명의 소경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는 과정을 여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소경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소경처럼 어둠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지금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며 살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땅의 것은 거짓이고 사단이 주는 것들은 다 유혹이고 거짓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진리만이
진정한 진리임을 깨닫게 되려면 우리도 소경처럼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담긴 예수님의 물로서, 창조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담긴 진흙이 묻혀진 그 흙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될 때 우리의 눈은 밝아지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육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이 소경 치유 사건처럼 다시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되고 거듭남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밝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다시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